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도마가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는 장소에 대해서 여쭤보자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이름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하나님께로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또 척도, 기준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무슨 의문인가? 그럼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죠? 그래서 7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7절 말씀은 6절의 말씀, 즉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냐? 라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짝 아쉬움을 표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3년을 함께 나와 다녔는데 나를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구나라는 뜻으로 이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래 놓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완료형으로 써놨단 말이죠. 이미 일어난 일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죠? 지금 이 밤에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건네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러시잖아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인간의 시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요. 예변법이라는 문학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변법.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래의 행동이나 발전이 마치 이미 성취되었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가 예스라고 대답하면 우리 이제 부부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결혼식도 안 했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신혼여행도 안 갔다 왔는데 우리 이미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가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 아빠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출생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도 부활도 성령 강림도 하기 전인데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완료형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왜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변법. 곧 완성될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미리 당겨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층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 순간부터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라는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어렴풋이 알았지만 지금은 무슨 말을 들어도 긴가민가 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밤을 지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성령 강림 후에는 그들이 구원에 관한 온전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확정된 미래를 붙들고 예수께서 이제부터 보았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빌립이 제자들이 이 말씀도 온전하게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3장 후반부와 14장 전체가 4개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4개의 질문 중에서 3번째 질문이 빌립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방금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상하죠. 왜 이렇게 좀 엇갈리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이 나오는가? 빌립이 생각하는 보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보는 것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뭔가 이제부터 뭔가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게 되나 보다 라고 기대한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산 전체에 하나님께서 빽빽하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나 보다. 하늘이 갈라지고 광채가 쏟아지고 뭐 이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또 안타까워하시죠? 빌립아 이렇게 오래 함께 너와 내가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한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이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있다. 하늘 저편에서 하늘을 가르고 뭐 광채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를 봐라.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네가 3년 동안 보아왔던 내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감춰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신 분이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예수를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냐?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봐라. 예수가 병자를 만지시고 죄인과 함께 잡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고 기독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그러면 독생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장에는 놀라운 선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좋을까요? 보고 싶긴 하죠. 죽지만 않는다면,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이 그러셨죠.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모세에게 그러셨죠. 그러나 그래서 모세의 등을 보고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잖아요. 지나가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런데 이렇게 옷자락만 봤어요. 성전에 확 덮인 옷자락. 그것만 보고도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면 정말로 내가 믿음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내가 인생이 정말 180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해서 내가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너희들 내 백성 될래? 그리고 막 피 뿌려가면서 막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고 그 중에서 리더격인 사람들과 함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해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최대한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당신들은 내려가 있으시오. 내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오겠어.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잖아요. 40일. 그동안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 안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을 추동을 해가지고 말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라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대표자 모세 이 사람은 지금 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모르겠다. 그리고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기도 안 막히잖아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 언약의 피를, 계약의 피를, 피로써 계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 그들이 피값을 치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 나사로는 요한복음의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냥 홍길동 같은, 그죠? 홍길동 같은 부자와 나사로 씨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들려주시죠. 부자가 이제 음부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손가락으로 물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 너하고 나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메시지를 좀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시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이 있다는 얘기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 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갔다 왔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얘기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완악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도 있으니 얼마나 더 좋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보라고. 그 말씀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마저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부연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 왜?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내가 하는 말도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일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예수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예수님이 한 가지 길을 더 열어주십니다. 정 못 믿겠거든. 정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럼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믿어라. 내가 눈먼 자를 뜨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느냐.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았느냐. 내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행했으니 그 일들을 보고서라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못 믿는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믿을 수 있는 발판을 하나 더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믿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안 믿으면 많은 건데. 그죠? 너무 집요하게 거듭거듭해서 마치 우리에게 무슨 아쉬운 게 잔뜩 있는 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셔서 그렇죠. 사랑 외에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많이 해보셨잖아요.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해보셨고 다 부모님이신데 자식들을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 중에 누가 갑이에요? 제가 학원에서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니네 갑이 뭐고 을이 뭔지 알아? 그러면 알아요. 엄마랑 너랑 누가 갑이야? 엄마요. 그럼 여러분들 다 웃으시죠?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부모와 자식은 무조건 부모가 을이죠. 자식이 무조건 갑이죠. 여기 다 상전들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요만큼이라도 헤아려 보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다. 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누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라니까요. 그래, 갑질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슈퍼을이 되셨는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야단을 하다가도 이거 내가 또 너무 야단치면 이거 또 빗나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10절 11절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나를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믿어줄 것을 애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놀라운 것을 주시면서도 을처럼 매달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 염려하시니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 후반부터 14장 전체가 전부 다 위로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얘들을 놓고 떠나는데 얘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든 얘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도가 다 위로의 의도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상황에서 왔다,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내가 지금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가 이미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봤고 그 아버지는 내가 잠시 떠나 있지만 그 아버지는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는 만큼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알고 믿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그 음성이 아주 미세하면서도 또렷하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다른 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막 직접 듣고 그런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거 잠깐 지나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영적 도파민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주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뭘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신앙생활의 목표와 기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접촉면,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넓혀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길을 엉뚱한 데서 찾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한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야.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